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도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연절이라는 생소한 절기로 6번째 예배를 맞이하기도 했지요. 지난 1월 15일 우리는 주연절이라는 절기를 순례에 빗대어 나누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그리고 이어지는 주연절의 절기의 예배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과 같다고 말했지요. 순례의 여정이기에 여행처럼 제한된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정한다는 것, 언제까지 그곳에 도착할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어둡고 무거운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서서 저기 빛이 있었지, 저기에 예수님이 있구나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매주일 그리고 매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좇으며 어제 내가 서 있던 세상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오늘 내가 서 있는 세상의 자리에서 내일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께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바로 이 주연절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생명과 복의 길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길이라 전하고, 또 사망과 화의 길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말하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또 가르쳐야 할 것들도 참 많았을 텐데,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말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한번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을 비교해 봅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쫓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가면, 불 기둥이 가면 그들은 그 기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나의 계획은 없었고요, 나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는 이제 내가 내 삶을 계획할 수 있고 내 시간을 내가 사용하며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 먹을 것은 어떠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내어 가득 담은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또 메추라기를 욕심껏 먹으려던 이들은 고기를 이에 채 씹기도 전에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그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준비할 수도 없이 욕심껏 가지지도 못했고 그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습니다. 대신 그 땅의 소산물들을 거두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 소산물은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고 냄새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욕심껏 고기를 먹어도 배가 부를 뿐 목숨을 잃는 재앙이 임하지는 않았지요.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모으고 또 그렇게 모아진 것들로 나의 삶을 고민하며 무엇이 내게 더 좋은 삶인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이 눈에 보입니다. 광야에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 경배해야 했지만 이제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풍요와 다산과 축복만을 약속하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내 경배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알기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방금 읽었던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건이 한 가지 더 붙자 이 말씀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강권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의 생명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모세의 진심이지요. 사람들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살아있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장폴 샤르트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에 대하여 인생은 B, birth와 D, death 사이에 C, choice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끊임없이 선택을 할까요? 바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고 살아남은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선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택을 했죠. 내 생명을 지키는 일로, 그리고 그 생명을 조금 더 윤택한 삶으로 살아가는 길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보다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고요. 무엇보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서가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축복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오늘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며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총 6개의 율법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어 놓으십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은 살인과 간음, 이혼 증서와 맹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말씀의 주요 내용과 구조를 예로 들면 이러합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잘하였도다. 하지만 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또한 간음이라 말한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율법과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마음으로마저 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 속한 자들이라면요, 너무도 당연하게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율법을 선택하며 겉으로 선한 것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뿐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러하기에 율법을 선택하고 율법을 행하였지만 그 안에 내 이웃을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자신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넘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들은 바를 과연 정말 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마저 들게 하시지요. 사실 우리는요, 원수는커녕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도 바쁘고 버거워지는 세상에 우리 마음이 각박해져만 가니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또한 너무도 다양해지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 삶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선택의 현실적인 결과가 내게 너무도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율법대로만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아닐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가르침은요,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 또한 거룩하고 온전하며 죄에서 자유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날마다 옳은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처럼 날마다 매 순간 옳은 답과 틀린 답의 선택에 칼날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요, 우리 영혼은 이내 곧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인생의 선택들을 통하여 내가 올바른 선택의 길을 헤쳐나가려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바라본 채 애써 씨름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분명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하고자 하였으나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육신에 속한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또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그 선택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였기에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그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 칭함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늘 올바른 마음을 지켰고 지금껏 늘 올바른 선택을 해왔으며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선택지 가운데 운이 좋게도 계속 옳은 길을 따랐기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라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해 보이는 행동 뒤에 음흉하고 추악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그 선택의 결과마저 책임져야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사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집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인생은 단순히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탄생과 죽음 사이의 십자가 크로스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찌 되는지 모르고 결과를 감당할 능력도 안 되지만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무슨 선택을 하든지 살아남고자, 살아남았다면 더 행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 많은 현대인들은 돈이나 이득을 따라 선택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겠다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겠다. 너무도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이 땅의 선택은요, 어쩌면 더 어렵고 두려운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오늘 강조하며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 너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생명이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내 생명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위에 달려 있다 여긴다면요, 우리는 매 선택이 내 삶을 거는 도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잃으면 슬퍼하고 건지면 기뻐하는 인생이 되겠죠. 하지만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으며 그 안에서 새로워졌다 고백한다면 우리가 내리는 매 선택은요,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뤄가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아무하고도 비교할 필요 없는 자유로운 나만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때론 잃고 때론 기다리고 때론 더디 가더라도 오직 주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기에 나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탄생과 죽음 사이에 십자가를 따르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이 축복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사랑하는 서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